마지막까지 은혜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선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그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그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그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그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in a land that is plentiful, where streams of abundance flow.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your name when I'm found in the desert plains. Though I walk through the wilderness, blessed be your name. Every blessing you pour out, every blessing you pour out, I'll turn back to praise. When the darkness closes in, Lord, still I will sing.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Lord,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My heart will choose to say, Lord, blessed. 우리 목소리 높여.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You give and take away. My heart will choose to say, Lord, blessed.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Lord.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name. Blessed be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be your glorious name.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한 절의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3부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필요를 아시고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케 하는 인내는 날마다의 영성으로 이룬다.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체험할 수 있고 또 체험해야 하는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인내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말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할 때 기다리는 능력을 보면 그 아이의 내일을 알 수 있다고 말하지요. 예를 들어 맛있는 것을 두고 아빠 올 때까지 먹으면 안 돼. 동생들하고 함께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먹을 거야.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기다릴 줄 아는 자녀가 되어야 그 다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뜻을 이루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노아는요,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세상에서 배 방주를 지으면서 무려 120년 동안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을 통하여 새 인류 번성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25년을 기다려서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어린 시절에 가슴에 품고도 13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도 하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지만 그러나 80년을 인내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에 두 번씩이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덕분에 한나는 가정에서 주변으로부터 멸시도 받기도 하고 서름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한나는 기도로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내하는 한나에게 최고의 선지자 사무엘을 잉태하는 복을 허락하셔서 그의 인생의 역전승을 누리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도 최소한도 22년 동안을 기다려서야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21일 동안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언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언제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며 인내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우리의 믿음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버티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결국 믿음이 없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말씀을 받고 있을 때 밑에 있었던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을 기다리지 못하므로 그들 스스로 금고리를 모아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적과 큰 권능들을 많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의 재앙을 비롯하여 홍해바다 갈라지는 기적,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기다리는 인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고 할 정도로 화를 내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사울,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 이유도 바로 기다림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준비한 군사 3,000명과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한 사무엘 선자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오지를 않습니다. 늦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것 같으니까 초조한 마음에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에서 사울을 버리고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왕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만약에 사울이 그때 하루만 더 기다릴 수 있었다면 그는 그의 왕국을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이유는 단 하나, 기다리지 못하여서 결국은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깨닫게 되는 사실, 그것은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잉태할 때가 있으면 출산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퇴장할 때 죽을 때가 누구에게나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으면 응답 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으면 또 회복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을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죠.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은 다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기다림의 연속 아닙니까? 약속 시간을 기다리고, 누군가의 소식을 기다리고, 외출한 사람이 있으면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월급날을 기다리고, 고난이 끝날 날을 기다리고, 졸업의 날, 취업의 날, 승진의 날, 결혼할 날, 여러 좋은 날들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디지털 문화 속에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기다림에 약해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줄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충동을 사용하여 역사하는 원수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되어서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다시 한번, 무엇을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렇게 중요한 인내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여러분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억지로 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억지로 참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온전히 이루는 인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유명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 즉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네 번째가 바로 오래 참음, 인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오래 참음이나 아니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올바른 인내는 억지로 내 힘으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참으면서 오늘도 참아야 되는구나, 주의 뜻이 참는 거래, 진짜 미치겠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런 짜증이 나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인내는 분명히 인내를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참기는 참아야 되겠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참으라는 거야? 내가 왜 참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억지로 참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그 인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인내를 원하셔서 인내하도록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하십니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정확한 답,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동행으로 말미암아 인내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임마누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의 동행,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로 말미암아 인내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와 복을 누리는 인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참는 거, 인내해야 돼, 잠깐만 참으면 돼, 에이씨, 그러고 참는 거, 그건 인내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더 귀한 것을 이루실 때까지 분명히 기다려야 하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래서 예수님의 부분이 점점 커지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넘쳐나고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다리는 과정이 지나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나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누릴 수 있게 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일을 위해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버스를 탈 때 버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버스가 온다는 시간에 미리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매일 버스가 와야 되는 그 시간에 너무 늦도록 오지를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트래픽이 아주 심해져서 시간을 한참을 넘겨서 오게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급한데, 약속이 있는데,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버스가 오지 않을 때 기다리면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급기야 화가 나고, 그래서 인내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를 악물고 참기는 참을 수 있겠지만 이런 식의 인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을 얘기합니까? 자, 똑같은 버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버스를 기다리려고 나갔더니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막 얘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막 안부도 묻고 막 얘기를 하면서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가슴이 뛰고 너무너무 좋은 사이에 버스가 오는 거예요. 보니까 시간을 한참 넘어서 오는 버스이긴 하지만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버스 왜 이렇게 일찍 오는 거야, 막 이러면서 나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기다려져서, 그래서 그 버스를 인내하는 모습으로 타게 되는 것, 이런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해답이 분명히 나오죠. 여러분이 억지로 참는 인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단 하나.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고 문제보다 크시고 대적보다 크시고 불경기, 질병, 사망보다 크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의 길이 되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커서 그냥 저절로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아니 저런 상황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웃고 가만히 있는 거야. 아니 저런 사고가 났는데 아니 뭐 자동차 사고 났다며, 팔이 부러졌다며, 아이가 무슨 일이 생겼다며, 사업이 뭐 잘못됐다며, 집에 문제가 있다며, 아니 그렇게 막 겹겹이 문제가 생겼는데 아니 저 인간은 어떻게 저렇게 여유로워? 어떻게 저렇게 웃고 다녀? 저거 미친 거 아니야?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예수님 찬송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미친 거예요. 예수의 생명 때문에 나도 모르게 기다릴 수 있게 되고요, 인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나보니까 갑자기 보험이 잘 해결되고 갑자기 어떤 다른 일이 일어나고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온전한 인내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남들이 볼 때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과 동행함을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느껴지고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지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인생에 기다림이 가능하고 인내가 가능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온전한 인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 믿으시죠? 예수님이 지금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 믿으시죠? 그렇다면 제가 그 예수님 분명히 나와 동행하신 임마누엘, 예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성경적으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해요. 머리로 예수님과 동행하면 된대, 예수님과 교제 나누면 된대 라고 교리를 믿듯이 세뇌되어 머리로 알고 있는 것으로 믿음을 착각하지 말고 실제로 여러분이 정말 내일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님과 동행함이 누려지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이 체험되어지도록 해야 돼요. 제가 이 일을 위해서 분명한 한 가지의 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날마다의 영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영성? 날마다의 영성. 한 번 더, 어떤 영성? 날마다의 영성. 날마다의 영성을 가지면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보여지는 예수님처럼 다가오고요, 정말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게 뭐야? 남의 일처럼 느끼고 머릿속으로만 그런 일이 가능하대 라고 알고 있던 그 일이 정말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어떤 영성? 날마다의 영성, 날마다의 영성.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요, 내가 매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매일 하는 것. 성경은 우리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비유로 표현할 때 그릇이라는 말을 쓰죠. 그릇은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 똑같은 그릇 안에 밥이 담겨 있으면 무슨 그릇? 밥그릇. 그 다음에 국이 담겨 있으면 국그릇, 술이 담겨 있으면 술그릇, 이렇게 불려지는 것과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은 내가 매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매일 술을 마시면 그 사람은 알코올 영성이 됩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해도 나 주일날 교회 갔다 왔는데요, 나 수요예배도 나갔는데요. 근데 매일 막 위스키를 저녁마다 한 잔씩 마시고 아침에도 반주 마시고 매일 친구 만나 술 마시면 알코올 영성이 되어서 이런 사람은 술을 마셔야 힘을 얻습니다. 매일 드라마를 보는 사람, 그냥 예배 끝나면 끝날 때부터 핸드폰 켜놓고 드라마 보고 매일 드라마 보는 사람은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드라마의 영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괜히 남의 인생 사는 바보 같은 멍청한 인생, 절대로 안 일어날 일이 일어날 것처럼. 여러분 드라마 보세요. 주인공이 아무리 어딜 가도 주차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어딜 가도 주차장이 생겨야 안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드라마는 다 뻥이란 말이에요. 맨날 주인공처럼 예쁜 여자, 멋진 남자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착각 속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드라마 매일 보는 사람,
나 주일날 목사님, 나 주일날 교회 갔다 왔는데요. 나 수요 예배도 나갔는데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드라마 영성이 됩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봐야 힘을 얻는 거예요. 지난 편 내가 못 봤는데 어떻게 됐지? 그리고 드라마 주인공이 막 그냥 터지다가 이기면 막 그날 해피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권사님 막 기도할 때 담임 목사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하면서 드라마 주인공을 위해서 막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우리 이 드라마 영성, 이런 극단적인 얘기죠. 하지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매일 앉으나 서나 스포츠 얘기하고 또 운동하는 일에 시간, 물질을 투자하는 게 전혀 아깝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운동 영성이 만들어집니다. 매일 인터넷하고 매일 쇼핑하고 매일 주식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기쁨과 슬픔, 만족과 불만족을 얻게 되고 소망과 낙심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내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지는 없어도 1.1획 변하지 않는 말씀,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는 기도, 말씀과 기도로 영성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일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의 생명이 내게 흐르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희한하게 내 가정 안에 놀라운 변화가 내 심령 속에, 자녀에게,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 우리의 학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예수,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신 예수의 생명이 내가 날마다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나 한 사람을 통해 흐르게 되어서 놀라운 변화와 새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은 에베소에 일어난 이야기거든요. 함께 9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를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막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않아요. 오히려 무리 앞에서 비방합니다. 대적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없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 가운데 12명쯤 되는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있는 것에 집중해서, 여기 성경이 말할 때 바울은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날마다 강론하니라. 날마다의 영성이에요.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 날마다의 영성이 이루어지니까 그 12사람쯤 되는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에베소 도시가 변화되고 주변에 7 아시아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 교회 주일날 갔는데요. 나 그날 교회 가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나 할 만큼 다 했는데요. 그런데 날마다 뭐 하냐는 거예요. 날마다 인터넷하고 날마다 드라마 보고 날마다 딴짓하고 날마다 영성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삶에 진짜 예수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동행함이 누려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에서 매일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을 꼽으라면 2민족을 꼽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민수기 28장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하루에 2번씩 매일 날마다 드리는 제사,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 민족은 매일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안 드리는 사람은 감동이 없어. 날마다 새벽 예배 드려요. 수요 예배 드려요. 금요 예배 드려요. 구역 예배 드려요. 매일 드려지는 이 날마다의 영성이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나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분단 국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몇십 년밖에 안 되는 그런 힘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의 영성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 세계 기독교에 영향을 주는 우뚝 선 하나님의 복받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평생을 성도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목회한 사람으로 날마다 드리는 새벽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특세하는 것 여러분 정말 소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날마다 하는 한기다말, 하루에 1시간 기도 5장 말씀을 보는 일이 우스운 것 같죠? 아닙니다. 날마다가 쌓여서 몇 년이 지나면요, 그 사람의 영성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가져오는 영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 노트를 쓰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마트폰에다가 메모장이든 뭐든 여러분들 거기다가 하루에 5가지 정도, 아침에 일어나는데 내가 이렇게 기분 좋게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드리는데 나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5가지 쓰는 거 뭐가 어려워요. 그러나 이게 날마다의 영성으로 이루어질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되고 주님을 반드시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인정하고 동일하게 얘기해요. 이제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 다 압니다. 하루에도 어떤 난리가 일어날지, 어떤 변고가 생길지, 어떤 재앙이 일어날지, 빅1 지진이 생길지, 그리고 어떤 사고가 내게도 일어날지 진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세라는 걸 믿지 않은 사람도 다 알고 얘기하는데, 과연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나의 영생과 내 삶을 맡긴다는 것이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듭 얘기하지만 예수님은요, 보험 셀러리맨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표를 산 거 아니에요. 정말 영생이 있고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면 난 이 정도 하면 될 걸 하는 50%의 믿음으로 그날을 맞이할 자신이 있어요? 나 주일날 교회 나갔는데 60% 70%의 확신으로 여러분의 영생을 맡길 자신 있어요? 전 자신 없어요.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영생과 이 땅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일상화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은요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라마를 지속적으로 보는 것, 몇 시간짜리 영화를 계속 보는 것, 세상의 재미와 쾌락을 즐기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인생에 중요한 것, 말씀과 기도로 내가 날마다의 영성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어떻게 헛된 일입니까? 왜 이것이 아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우리를 도둑질하는 마귀의 악한 계교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5장 읽는데 20분에 30분이에요. 1시간 기도가 아깝다고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허락받았고 이 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자신을 따라오는 무리와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읽어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한 번 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했던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하며 날마다의 영성을 실천하였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음식을 계속 먹으면 그 고유한 냄새가 우리의 몸에 배입니다. 또 지식도 전공을 해서 여러분 몇 년 동안을 배우면 전문인이 되어서 평생 그 역량 안에서 살게 되기도 합니다. 몇 년 동안 의학을 공부하고, 몇 년 동안 교육을 공부하고, 몇 년 동안 비즈니스를 공부하고, 몇 년 동안 엔지니어 공부하고, 그러면 그게 평생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하물며 하나님의 영성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날마다의 영성은 아까운 일이 아닙니다. 무모하거나 헛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범사를 영통케 하고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승리의 길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영성을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찾아올까요? 승리가 찾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입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영성을 훈련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본을 삼고자 하는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초대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정말 초대교회의 상황은 대적이 가득해요. 무서운 핍박들이 많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놀라운 승리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함께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한 번 더, 날마다 한 번 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분명하게 어려운 상황과 무서운 대적과 핍박이 있는 힘든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의 휘둘림을 당하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의 영성을 가졌어요. 날마다의 영성을 가졌더니,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주께서, 다시 한번, 누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이 승리를 주시더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얻어내는 승리가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일을 날마다 영성으로 했을 뿐인데, 그래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행복하고 그랬는데, 놀랍게도 내가 이기려고 애쓴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승리를 가져다 주시더라. 여러분, 이런 복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부자가 못 되고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부자 된다고 그러죠. 들어본 적 있죠? 좀 알면 비슷하게 좀 안다고 좀 그래봐요. 네. 돈 따라다니는 사람은 허구한 날 돈 그러고 사는데 평생 돈에 치여서 살고 돈 고생하고 살고 돈 못 벌어요. 그런데 돈이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따라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변화되려고 내 힘으로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내 힘으로 내가 뭐 직분을 얻고 내 힘으로 뭘 하고 내가 변화되려고 하면 변화 안 일어납니다. 평생 자기의 에고 속에 갇혀 삽니다. 그러나 그냥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놀랍게도 누가 보더라도 날 보고 사람들이 변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된 나에게 좋은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하고 좋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잖아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내가 이기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게 이기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목소리로, 내 잔머리로 아닙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승리가 따라오게 되더라. 우리 많은 간증들 우리 항상 은혜가 되죠. 지난주에도 금요일 동부교구 헌신예배 때 우리 백경원 원사님 간증하셨는데 참 은혜 받았어요. 초창기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백신도 개발되기 이전에 정말 그때는 코로나의 위력이 어마어마했죠. 정말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에 걸렸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전에 미리 성경 예를 들어 시편 91편 같은 말씀을 주시며 다 암송하게 만들어서 무장하게 하시고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을 3시간씩 기도하도록 엄청난 기도를 쌓게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코로나 걸리고 어려움 당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승리를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역전승의 기회가 되어지다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인생을 내 힘으로 내가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몇 가지는 이겨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치고 넘어져서 결국은 믿음을 저버리거나 실패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내 생각과 내 타이밍, 내 계획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와, 여기는 내 힘으로 이기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데, 만약에 내 힘으로 이기겠다, 내가 세상을 내 힘으로 이기겠다, 그런 사람은 분명히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타이밍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자꾸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됩니까? 여러분 집에서 내가 낳은 자식을 키울 때도 내가 아빠가 이러면서 하면 자식이 크나요? 안 됩니다. 안 되는 일을 만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실망하고 남의 탓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화병 생기고 결국은 좌절하여 넘어지는 겁니다. 마치 첫사람 아담이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면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내 인생을 살고 내가 멋지게 승리할 거야 생각하면서 따먹었잖아요. 처음에는 멋있었죠. 그런데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자연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만물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호흡과 내 건강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실패하며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엄마하고 아이가 단골 가게에 갔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것저것 이제 필요한 물품을 고르는 동안에 아이가 그 가게의 사탕 판매대 앞에 서서 아주 뚜렷하게 사탕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는 가게 주인이 그 녀석 참 귀엽게 생겼네. 너 사탕 먹고 싶지? 내가 그냥 줄 테니까 너 사탕 한 주먹 집어가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막 너무 좋아서 생글생글 기쁨으로 웃으면서도 기다리기만 할 뿐 손으로 집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한참 있다가 주인 아저씨가 너 왜 그러니? 그러면서 자신의 손으로 사탕을 한 움큼 쥐어서 주었습니다. 나중에 가게를 나오면서 엄마가 물어요. 야, 너 왜 주인 아저씨가 사탕 주신다고 하는데 그 쥐지 않았니?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 아저씨 손이 내 손보다 훨씬 크잖아요. 네? 참 이 아이는 인물 될 아이입니다. 벌써 인물이 될 아이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손과 하나님의 손, 누구 손이 움직이는 게 더 위대하겠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손. 내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 어느 쪽이 위대한 일을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십니다. 모세의 40살과 80살 어느 쪽이 큰 일을 이루었습니까? 모세의 40살은요 최고의 스펙이에요. 유일하게 바로왕의 왕자로 최고의 학문, 무술, 매너, 지위, 특권, 그 모세의 40살의 나이에 똑같은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애굽 병사 하나 때려 죽이고 도망치는 것밖에 못했어요. 근데 모세의 80살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Nothing.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씁니다. 했더니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애굽으로부터 200만 민족을 구출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어느 쪽이 여러분 더 큰 승리를 가져오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나보다도 더 나를 승리자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패배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의 승리를 매일 매순간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의 영성을 훈련해야 합니다. 날마다의 영성. 그러면 멀리 계시던 주님, 목사님이 말씀하시던 예수님이 희한하게도
내게 다가와요. 날마다의 영성을 통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 돼요. 인내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참된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인내로 승리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으시며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열방을 품고 중보 기도하는 선교사님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